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짧다라는 짧은 건데 다른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요셉을 통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첫째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모세와 모세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도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긴 설교를,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를 위해서 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공회에 스데반이 붙잡혀 들어오게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겼다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억울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했던 이 변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했던 변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바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들의 말씀의 논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야 됐을까? 이따도 말씀의 말미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권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권위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과거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권위주의가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 또한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윗세대들은 또한 그러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또한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이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현재는 각 개인의 의견들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서 아직도 그 권력의 힘에 취하여서 마음껏 휘두르려는 욕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은 권위는 우리가 존중되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사회가 무질서하게 변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사회의 작은 구성원인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의 꾸지람이나 훈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겼으면 지역의 원로들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었는데 요즘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의 기사들도 나긴 했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훈계하고 또한 훈육을 체벌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오게 되고 그 부모가 선생님을 향해서 경멸과 또한 모멸감을 주어서 무릎까지 꿇히겠다는 사건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선생님을 똑같이 무시하는 생활이나 언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조직과 체계가 흔들려져 가고 있어요. 제일 늦게 변하고 이러한 변화의 환경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스며들고 있어요. 물론 가장 늦게 변하고 가장 보수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종교단체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권면, 목회자의 권면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여기에서 우리가 39절 앞부분에 보면은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 탈출하게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랬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 땅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고통이고 불평에 나오는 장소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평과 이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게 되냐면 모세에게 향하게 되었어요. 모세에게 향했더니 누구에게 향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불안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고 따르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모세를 세웠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죠? 되돌아가자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조상부터 약 400여 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땅, 모든 어린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권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여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결국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그들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그들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약해지는 것, 실제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향한 권면, 또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른들, 직분자들의 권면, 먼저 권면을 하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권면의 대상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딱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에이, 내가 굳이 이렇게 관계 어려워지기 전에 그냥 알아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토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직분뿐만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권위뿐만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희미해져 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지침서인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복종이 아니에요. 조직을 향한 복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향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도 권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떠나라 나가라 했을 때 뭐라고 나가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돼요. 권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권위를 통하여 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휘둘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은 권위주의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결과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면 되고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바꾸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꾸려 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리더십과 권위자들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 않았던 권위자나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가 하실 거냐면은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겨울에 저희 가족이 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귤을 여러분 사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어봅니다. 아, 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근데 귤이 며칠만 지나도 아래 무른 게 있으면 금방 곰팡이가 써서 퍼지게 되죠. 분명히 제가 샀을 때는 상태가 좋았고 싱싱해 보였는데 집에 왔던 아래를 열어봤더니 그 아래 무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당연히 잘하겠지만 실상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를 일상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통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렸냐라고 역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 사이에 당시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해요. 모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간청을 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40절과 41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금송아지 사건을 스데반이 설교해요. 그들이 불안하여서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절 말씀에 결국 아론의 요청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4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불안하고 걱정했던 그들이 겨우 금송아지 하나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저 우상과 같은 것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적어주신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다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겼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제물과 예배는 무엇이었는가라고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와 또한 애굽을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예배였냐면 내가 살기 위한 예배였어요. 목사님,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붙잡는 것도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만약 제사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엄청난 광경과 또한 사역의 현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 것들을 주지 않고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분이신가요? 너가 나한테 제사 지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너가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을 뺏어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작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못 듣는데요. 귀가 둔하여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태도,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종교, 나의 요구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직 저는 그 단계까지 가기는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명백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야 하니까 혹시 드리시나요? 시간이 나서 의리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에는 기쁨이 없게 돼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손해는 감수하지 않는 신앙생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 건 다 지키고 다 보호하고 있으면서 내 것은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남은 잉여의 시간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드리느냐, 진정한 예배는 바로 진정한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얻었던 노력의 산물인 재물도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희생이라고 해요.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희생이라는 단어로 쓰여질까? 저는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정말 이것은 분노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 충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화가 나요.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외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저는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보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물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하죠. 시장 조사도 하고 또 매일매일 직원 관리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부족한 게 없는지 찾아도 봅니다. 왜요? 열심히 한 만큼 수익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이 거두면 또 어떨까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 잘 버시는 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에 웃음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손님이 많이 없으면은 당연히 일찍 퇴근해도 퇴근하는 게 즐겁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돈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이 언제 닿을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업하시나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바로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하면 재미가 없어요. 빠져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갔었어요. 교회에 가면 항상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율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정말 말을 안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어제도 성경 공부 때 그런 나눔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교회에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니까요. 율동을 제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찬양할 때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적당히 하면 재미가 없어요. 보람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헌신이 들어가야 진짜 생활이고요.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로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우상이 따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진짜 드린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들여서 드렸어요. 제물로 직접 죽여서 드렸고요.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 아닌가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갖고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신앙생활할 때 무관심이 무섭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잘못되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무관심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막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교회의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호막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결과가 43절에 나와 있어요. 43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원하면은 결국 그 바벨론의 그 우상의 땅에 가서 우상을 마음껏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죄에 젖어서 우리는 그 죄에 젖어들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안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여서 무관심 속에 있는 그냥 평안함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교회에 충성하라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일상의 생에서 왜 이렇게 발버둥치고 힘들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이런 외적인 예배의 절차, 예배의 참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마음과 생각만 있고
결과는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나를 비우고 여러분들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늘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이 믿음의 여정에 기쁨으로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